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제발 정신 차리고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오늘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첫사랑 회복하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사랑의 추억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좋은 교회이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처음 주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말하며 사랑을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걸어도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강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수고와 인내와 열심히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님은 칭찬합니다. 사실 많은 수고와 인내함이 있었습니다. 칭찬 들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연합 단합이 잘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가끔씩 말씀드리는 이 사랑도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단어와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동으로 옮겨서 그 상대방을 품을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도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상대방과 남을 품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돌보지 못하면서 누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오늘도 보면 그렇습니다. 가정을 위해 충성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오래오래 참고 교회의 직분자로서 섬기고 열심을 부고 나아갑니다. 인내하며 달려오며 목사님을 도와 연합합니다. 참 잘하지요. 근데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사건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원망 불평하고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주의 일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헌금도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행이 따르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대책은 방법은 해결은 사랑뿐이에요. 사랑. 즉 잃어버린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정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므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즉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 촛대로 옮겨버린대요.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축복의 생명의 역사를 거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형식과 의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참 중요한데, 그러므로 성도는 처음에 은혜 받고 감격에 넘쳐 주를 위해 몸 바치려고 작정했던 그 사랑을 다시 찾아야 돼. 저도 첫사랑이 있거든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3일 동안 울었어요. 1997년 7월 3일 날 주님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이 강박한 돌 같은 이 사람이 3시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도 다윗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충분히 다윗도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구나. 저도 금요일 같은 경우 눈물 흘릴 때 휴지를 좀 많이 쓰잖아요. 분명히 다윗도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며 주의 병에 자기의 눈물을 담아달라는 이 시적 고백이 진짜구나. 저도 주님 그렇게 만났어요. 3시간을 펑펑 울고 3일 내내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에도 제일 큰 항구 도시가 있어서 아시아의 빛이란 말을 들었어요. 특히 이 지역에는 알테미스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뽑힐 정도로 큰 여신상이 있었고요. 이 여신상은 당시의 풍년, 생명, 또 그리고 성을 맡아 주관하는 우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우상과 음란으로 타락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교회가 생겼고 이 교회는 아볼로가 처음 목회했던 자리였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인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몰랐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3년간 그들과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합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가장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로, 이름나는 교회로 발전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는 남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열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식만 남고 내용이 죽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첫사랑을. 그래서 주님은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촛대를 옮겨버릴까라고 말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촛대를 옮기면 그 교회는 생명을 잃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예배의 모든 행위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 영적인 사랑이 없어. 영적인 사랑은 오직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이 곧 하나님과의 진실된 사랑인데, 특히 교회의 참된 모습은 진리 안에서의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사역과 말씀의 역사들이 저물어가고 있어요. 그냥 물질주의, 돈만 있으면 해결돼. 이 한평생 잘 살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내세가 있어. 믿는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의 이 개념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세상과 유혹과 많은 시련 속에 깨워 기도하지 않으면 형식만 남고 깊은 사랑이 식어버린 전통만 남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회개합시다. 우리가 말씀 전에 찬송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여러 하늘상 기도원, 다른 갈멜산 기도원, 여러 기도원 가서 이렇게 부르며 회개하며 그런 옛 첫사랑의 그런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눈물도 없어. 감동도 감정도 없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제대로 고쳐 살겠습니다. 내 마음이 틀렸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첫사랑 회복할게요. 믿음의 예배자가 될게요. 지킬 건 지키고 살게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너무 환경에 약해. 돈에 약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해결되면 너무 기쁜데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면 좋아요. 더. 그게 믿는 자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들락날락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중직자잖아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청직을 받은 중직자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환경에 전전긍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정신 차리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회복의 역사가, 첫사랑의 능력의 역사가 다시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회복은 프로그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인간의 영적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이러면서 날마다 우리를 주의 보혈로서 나를 인쳐주시고 나를 발라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통한 성령의 사역에 뜨겁게 역사했던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상태로서의 행위만 남았다는, 행위만. 다시 말해 전통적이고 습관화된 신앙의 문제는 그들의 삶은 있지만 사랑이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첫사랑이 변질된 사랑의 오염이 돼가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 막 전도했던 열정, 예배드렸던 열정, 여기는 식어져 가요.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막 식어져 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제발 정신 차리고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코로나 더 이상 것도 와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예수여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게 산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토록 우리가 추락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사랑만 가득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꼴보기 싫어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사랑이 없으니까 인상 찡그리며 사는 거야. 돈 없어도 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지 우리의 육도 건강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영은 죽게 되고 몸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내가 몸도 아파 죽겠어요. 당연하죠. 우리 몸은 영체거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창조된 루하우,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을 불러주셔서 우리 호흡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안드로푸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 영이 잘 돼야 건강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과 기쁨과 생명의 컨디션 주잖아요. 너무너무 좋아. 이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이 강성해지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까지 주관하시는 것이 영이니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면 죽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면 멍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면 뭔 일 터집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지 못하면 뭔 일 꼭 터져.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뭔 사고가 나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일이 터져가지고 막 커진 일들을 너무너무 나는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무서워서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는 예배가 일단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예배가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돼야 되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예배에 여러분 생명을 열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1:1 대화인데 왜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전화해요? 하나님과 전화하라니까요. 할렐루야. 뭔 일 터지고 왜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뭔 일이 터질 때나 좋을 때나 항상 뭔 일을 묻고 할 때 하나님과 전화를 해야 돼. 다시 말해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잠깐이라도 좋아. 하루에 그 잠깐만이라도 기도하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씻음을 받을 수 있는 회복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첫사랑은 추억되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개의 방향밖에 없대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하나님을 등진 방향.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을 등진 방향.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등지고 있습니까? 방향을 정한 후로 빨리빨리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가다가 뒷걸음질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참 방황하다가 늙음하게 죽을 때가 되어도 회심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칠순 때 믿을 거야.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 잠도 안 자고 마구마구 진짜 세상 속으로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돈. 아무도 예수 안에서 더디 잘하고 빨리 가고 더디 가고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하나님을 등진 방향의 두 개의 방향밖에 없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수많은 기적 속에서 애굽에서 해방된 일이 어떻게 여러분 작은 일입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일이 어떻게 작은 일이죠? 또한 그들이 광야 40년을 무사히 보낸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따뜻한 온기 시원한 냉기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줬어요. 메추라기를 내려주고요. 만나를 내려주고요. 이처럼 세상 어느 민족이 40년간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축복의 사람들이야. 근데도 그들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중에도 두 눈에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고 환경이 좀 열악해지면 돌로 던지려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질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참으로 배은망덕한 삶을 삽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았겠지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대. 그럼 우리 예동 성도들은 무조건 알곡의 삶을 살자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중에도 두 눈에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원망을 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뭔 말이에요? 아니 왜 애굽에서 끌고 와가지고 이 사막의 힘든 여정과 협곡을 지나가게 하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에레미야 2장 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나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니 종교 지도자들부터 제사장들부터 다 타락해. 정치자들
제사장들 다 타락하니 백성들 당연히 타락하죠. 아니 그 430년 노예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계속 노예의 신분을 완전히 격상시켜서 하나님의 신백성으로 만들어줬는데 애굽을 탈출하게 해줘가지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함께 해주시고 먹을 거 입히고 다 주셨는데 공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랬던 이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교회 안 나오잖아요. 계속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그러다 보면요 내 영이 흐려져 갖고 마귀가 끌고 다녀. 절대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성도도 여러분 사랑으로 함께 해야 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목회자가 성도들 사랑하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솔직히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사람 의리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잘 되기 원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저도 호응받고 싶고 멋진 교회 세워 주와 생명 많이 살릴 수 있는 우리 예수 동행계가 되길 원하여 여러분이 잘 되게 여러분 자손까지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연합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으쌰으쌰 삼겹줄 되면은 여러분 기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풀리지 않겠습니까? 뚫리지 않겠습니까? 특히 백성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도 그 말씀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도 알아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알아야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설교 준비를 잘해야 돼. 다른 시간 다 놀아도 다른 시간 다 뺏겨도 설교할 시간은 뺏기지 말고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이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몰랐어. 모르니까 뭘 가르치겠어요. 엉뚱하고 얘기하죠. 자기 지식 펑크나는 거 창피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무당같이 얘기하겠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그 말씀에 가는 걸 직업으로 삼아 그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관리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었고 심지어 선지자들은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돈을 받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니 일반 백성들이 오죽했겠습니까? 이처럼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이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어요. 요한이 늙어도 죽기까지 장로로 신유한 교회예요.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여러분 교회죠.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거기에 교회에 심우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보아 에베소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심해했던 교회고 7 금초 때는 7 교회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신 교회들을 7 촛대라고 하고 7 교회라고 합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로 주님께 인정받았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인내는 주님이 속속들이 알고 계셨어요. 열심히 된 교회였어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완전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 이는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가려내고 특별히 진리에도 충만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단 사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교회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 끝까지 견디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폴리캅인데 폴리캅은 로마의 군대가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고 배반하면 그에게 영예와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화양장 위에서.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느냐 하면서 장작더미 위에서 꿋꿋하게 화형을 받아 순교를 당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나는 평생 살면서 주님을 떠났다. 오두방정 떠는 왔다 갔다 하는 진짜 사랑 없는 짓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래도 불구하고 100만 번 죄를 지어도 100만 번째 찾아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팔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교회 훌륭했어요.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견디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교회였는데 안타깝게도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대. 열심히 다 했는데 다 준비하고 복받을 막 그냥 그릇을 대하로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버리니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도 외양은 훌륭하지만 속이 썩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체험하는 성도들, 처음 사랑을 가지는 교회들이 돼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자리에 근초대로 옮겨버린대요. 그러면 우리들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입맛을 망쳐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인 이야기, 노래, 취미, 생활, TV, 그럴듯하게 음악을 연주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하는 이런 뉴에이지 음악도 있고, 진짜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은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요, 저는 된장찌개라는 게 나물 종류를 이렇게 먹게 되면 속이 편안해요. 얼굴이 뭐 나지도 않아. 근데 패스트푸드, 뭐 라면 이런 거 먹게 되면 바로 티나더만요. 여러분, 우리는 잘 가려서 먹어야 돼요. 세상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세상 좋아하지 말라는 거야. 죽어도 주님이에요. 죽어도 주님.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리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 말세의 종말을 지금 예언한 거예요. 지금 바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 다 자기가 선생되려고 그러고 이단들은 드글드글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현대인들은 귀에 듣기에 즐겁고 귀를 긁어주는 이야기를 쫓습니다. 바른 교훈, 즉 생명을 주는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려 하지 않아요. 아우 재미없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입이 고장났고 듣는 귀가 고장난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고쳐야 우리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첫사랑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첫사랑을 잊지 말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회복합시다. 제발 정신 차리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위에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무엇보다도 예배를 다시 회복해서, 기도를 다시 회복해서 우리 예수 통행교회가 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주님 오시면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저는 도심조령교회를 꼭 세워서 여러분 평생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복음 전도하다 전 죽을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세요. 예배도 회복하시고 기도도 회복하시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너무너무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오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우리의 인생이니 제발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을 잊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첫사랑 계속 이기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어려움 때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자식들과 부모와 교회에게 예배드리며 살 수 있는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첫사랑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